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간은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가벼운 고뇌일 수도 있고 절망적인 심한 타격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다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면 고난을 다 이기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받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그 순종이 완전해졌다면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어떤 연유에서 다가왔던지 간에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의 삶에 솟아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고난은 가시밭길이 되고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들을 당할 수가 있으며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평탄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자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로는 견딜 수가 없고 육신의 삶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은 그때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였지만은 그의 율법적인 정죄함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된 사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며 첫 순교자인 스테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며 찬송하고 사람들이 죽이는 일에 총지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이 일을 열심당원이었던 그는 대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시리아 다메섹으로 피난 간 기독교인들까지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종들을 데리고 자신은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마침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시리아의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고 있었지만 사울의 위로는 더 강력한 햇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며 주변을 너무나 밝게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라서 말에 떨어졌고 땅에 엎드려졌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외쳤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이 일어나니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을 인도하여서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울에게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 장님이 되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여겨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는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걸려 그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과 불순종하는 자녀를 고치시기 위해 채찍을 들어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엄하게 교육시키고 잘못하면 꾸짖고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속상하게 하는 미운 자식에게는 그냥 떡 하나 더 주라고 합니다. 이는 미운 자식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하도록 방종시키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엄하게 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며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도록 방종시키면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의 올바른 훈육도 거부하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만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기를 거부하는 들을 귀가 없는 자녀를 돌이키시기를 멈추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못할 때는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믿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잘못된 것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일 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순종 복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통을 주심으로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란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시험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믿는 척하며 스스로도 속이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이후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 아니라 마귀가 준 고통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로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천하 만민을 불러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시기 질투하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내고 모함함으로 당면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거듭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왕의 말에 거역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진노하여 이 세 사람을 묶어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불타서 죄가 될 줄 알았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손과 손을 마주잡고 불속을 거니며 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 모습은 옷이 불에 타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을 왕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자 왕이라도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당한 고난은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핍박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던지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지키기 위해서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처럼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이 사실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휴전선 너머나 공산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마음 편히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듣거나 찬양 곡절을 콧노래로 흥얼거리기만 해도 잡혀가거나 감옥에 나올 기약이 없는 그곳에서 갇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며 추방당하고 사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 자유의 땅 하늘 아래서 마음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삶에 큰 고난이었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기만 해도 되는데 자신의 재산과 청천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 국내와 국외의 선교지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며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계속의 고난을 택한 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받는 장면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도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재정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살아온 바울과 같은 사람이 집에서 지금 별장과 같은 텐트 제작하는 가업을 이어가며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하고 사는 것이 편한 고국을 떠나서 물과 음식과 환경과 대화하는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바울과 같이 스스로 고난을 자원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사랑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 고난의 매를 맞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속하게 회개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닫는 순간 1분 1초라도 빨리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고난과 고통의 채찍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당할 때에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 연단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해서 고난 당할 때에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의 뜻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세상에 속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깊은 교제를 가지며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을 받는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깊은 신앙의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고통으로 인해 연단된 강인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깊고 높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한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놓은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위에 축복의 집을 높이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층 집은 기초를 깊이 파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딩처럼 높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위로 올릴 건물을 지탱할 만큼 빌딩 밑으로 깊이 기초를 파서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깊이 파헤쳐 믿음의 기초를 깊이 파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빌딩 청사진 그대로 다양한 복으로 건축 자재를 삼아 축복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물주와 시공업체와 주변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있는 큰 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돌이 튀고 소음이 심하다고 심히 슬퍼하며 몸부림을 치고 여기저기에 하소연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건물주가 있다면 모든 공사는 멈추고 그 사람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하고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탄식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박살을 내서 빼내야 할 바위가 있다라면 축복의 건물을 짓기 위한 일을 결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바위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내 빼내고야 소원하며 대가를 지불한 건물을 올릴 수가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바위돌 같은 마음, 심령과 선택과 행동을 회개하고 깨트리며 삶에서 내보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참고 견디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고난은 오히려 놀라운 변화와 생각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열매를 취함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악한 정부나 국회 기관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이웃이 다가와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며 다가올 때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악한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 두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앞에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다가와 역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을 더 계시해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심으로 더 강력한 영혼, 육과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시고 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번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원수의 예상과는 반대의 일을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드러내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 내용이 응답이 되고도 남을 탁월함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니 이제 어떤 상황과 방법으로든 대적 원수가 다가오면 지극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길어지고 더 아파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과 기적과 축복으로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주실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며 감사드리고 능히 행하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원수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최상의 기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은 즐거운 체험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와 죄악과 허물을 결코 회개하며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동은 그 원성만으로는 원료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를 녹이는 강력하게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한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던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의 형질이 녹아서 불순물이 드러나 보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걷어내 버리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형상대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떡과 밥을 많이 먹은 자만이 강하며 용맹을 바라고 존귀한 인격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으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누리며 살려면 반드시 많은 시련과 환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행합니다.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놀고 싶은데 자꾸만 공부하라고 하니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지옥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의 풀무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이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기만 하면 장차 장성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할 때에 부족함이 없어지게 되며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현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 나중에 웃게 되고 현재 웃고 평안한 것만 선택해서 살면 나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고생과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부모님은 모든 과정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응원하며 강하게 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울게 될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크게 웃으며 살게 하십니다. 웃으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삶,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나 눈물을 전혀 뿌리지 않고 고통의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는 자는 결코 기쁨으로 단을 안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통곡하고 절망하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것을 상상하며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누리시게 되시는 가장 행복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